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서 전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은 이미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전도에서 이미도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시련을 겪습니다.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아테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대적합니다. 이미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했다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주, 길어야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그곳을 빠져나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은 아테네로 또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내일 읽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이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니 하고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함께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다시 보냈는가 하면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를 괴롭히고, 그걸 경험하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 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성도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를 바울이 경험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낸 거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온 거죠.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했는지, 또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그러니까 소문이죠. 소문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이르렀다.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고 바울이 씁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마게도니아는 쉽게 설명하면 전라북도처럼 큰 지역이고 그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아가야는 경상도처럼 큰 지역이고 그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마게도냐, 아가야 하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전역에 그들의 소문이 들린 거죠. 그리스 전역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굳건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한 낯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죠. 말씀이 그 믿음 속에서, 그 믿는 자 속에서,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 하는 거죠. 결국은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밭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엔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은요, 끝내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좋은 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다른 모든 지역에 그 믿음이 소문날 만큼 그렇게 결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잘 굳건하게 형성되지 않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바울은 그 현실의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가? 전도자의, 설교자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저 전도자를 통해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단순히 박경원 목사라거나 한 개인, 한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박경원 목사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박경원 목사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성도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를 대충 믿었을 때는 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자기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보니까 딸들의 신앙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오래 예수를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보기에 내가 착각했구나. 예전에는 우리 딸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아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눈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더 충성스럽고 더 신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십 년 예수 믿은 그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냉랭하고 예배도 열정적이지 않고 섬김도 헌신적이지 않고 늘 불평, 불만에다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들려오는 설교나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설교를 비판하게 되고, 그러니 그 신앙이 점점 식어지죠. 나중에는 이 냉소적이 돼서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윌로 크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미나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교회에서 제일 심술궂고 제일 예수 잘 못 믿는 분들은 오래 믿은 분들, 오래 예수를 믿은 분들이 제일 괴팍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은 만큼 주님을 더 닮고 더 인격과 신앙이 성숙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요. 예수를 제일 오래 믿은 분들이 본인 교회에서 제일 괴팍하고 제일 심술궂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정상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영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스럽고 누군가와 오래 사귀면 그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아간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겸손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예수를 오래 믿었으나 오래 믿은 연수를 자랑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그런 냉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나중에 새벽 예배 때 다루겠습니다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소문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한, 변함없는, 이렇게 뜨거운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또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믿음이 굳건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소문이 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